흔들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간 감람산 근처인 벳바게와 대단히 가까이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야, 니네들아 이리 와봐. 그리고 저 앞동네 가서 거기에 가면 저 앞동네 가면 그러면 거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거기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끌고 오는데 만약에 주인이 그거 왜 훔쳐가느냐,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만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거다.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어느 집 앞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딱 푸는데 그때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왜 그것을 나귀를 푸느냐?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의 등에 걸쳐 놓고 그리고 길바닥에 자기의 그 겉옷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펼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이요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를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정말 중요하고 큰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냥 관광하러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2명이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서 심부름 보낸 2명 제자들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자세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 4절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갔다라는 이야기죠. 가서 본즉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매어 있을 터이니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이 자세를 보면은요 바로 갔어요. 4절에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가서 끌고 오라고 하면은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예? 가서 끌고 오라고 그러면은 도둑질 해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거기 저기 다리 건너 강경에 가면 어느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데 그거 풀어가지고 끌고 와. 그러면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아니 거기 가서 끌고 오다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강경 바로 거기가 경찰서인데 그거 붙잡혀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거 도둑질 해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예? 그리고 그 주인이 신고하면 바로 경찰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서 그 주인한테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얘기를 한다고 본들 그 주인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가서 도둑질 해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오늘 4절에 봤더니 제자들이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묶여있는 거 그거 풀어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은 그런 심부름 시키면 솔직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왜 그러십니까? 왜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좋지 않은 심부름을 시킵니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요 우리 주변에 모두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항로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인생의 앞길은요 나 자신도 모르지만은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험하고 어려우며 또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왜요?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나한테만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보고 도둑질 해오라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안 갔더라면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그 심부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좀 보내십시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심부름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 2명은요 자신들이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축복의 이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풀어지고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주인의 자세를 봤는데, 두 번째로는 나귀 새끼 주인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보니까요, 제자들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남이 나귀를 훔쳐가려고 하느냐?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남아요. 얼마 전에 조지영 집사님 누가 땅을 이렇게 막 그냥 막 헤쳐놨어요.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러면 그 남의 땅을 막 파서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막 파서 이렇게 하려면, 공사하려고 그러려면 그 땅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땅 주인한테 물어보고 땅 주인이 허락하면 그걸 파 제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거 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영 집사님이 성질이 나니까 고발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 못하고 땅을 팠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그럼 원상복구 해주겠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화 났던 것도 풀어지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땅 파내고, 주인은 그거 보면 승질나니까 왜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왜 팠느냐, 신고한다. 그러니까 신고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조지영 집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보세요. 나귀 새끼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푸는데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승질 나잖아요. 그 고발하면 어떻게 해요? 고발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아이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허락을 안 받고 했으니까 미안하다라고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좀 허락 좀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잖아요.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렇게 요즘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귀를 풀러간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을 믿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거 보고, 아니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셔요.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전하니까 이에 허락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심부름이니까 순종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다 끌고 오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서 붙잡히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근심 안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제자들도 대단한 자세고 대단한 믿음인데, 자, 두 번째로 나귀 주인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말만 믿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귀를 풀어준 나귀 주인의 믿음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10절에는요.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만 준 게 아니고 나귀 애미까지 같이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의 말만 듣고 이 나귀 주인이,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모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만 끌고 온 게 아니고 2마리 이상은 끌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요. 저 어렸을 때 얘기니까 뭐 한 60년 전 얘기니까 뭐 옛날 일도 아니죠. 그때만 하더라도요.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게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돼지 한 마리만 키우면 그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 집에 소 한 마리만 키우면 그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60년 전, 70년 전. 그 당시에도요. 나귀 새끼 이게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새끼만 준 게 아니고 애미까지 같이 줬어요. 아니 애미는 놔둬야 애미가 나중에 새끼 낳고 재산 증식도 되고, 예? 또 그 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나귀가 다 했으니까. 아니 새끼는 주는 건 괜찮은데 애미를 놔둬야 애미가 또 새끼 낳잖아요. 새끼 낳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나귀 주인은 새끼도 줬고 애미까지 같이 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 한 다리 건너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얘기 듣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싹 내줬다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봐. 내가 진짜 니네들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내가 직접 건너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 진짜 이 말을 했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나귀 주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나귀 주인은 나귀도 주고 애미도 주고 새끼도 주고 다 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이 나귀 주인은 이 물질을 다 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나귀 주인은요 자기 생명 삶의 전체를 다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 목록이고 그 당시에는 재산이고 물질이 맞지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귀 주인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의 생명 전체를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은 자기 생명, 자기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획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육신의 죄인된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려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아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악한 모습, 나의 고집스러운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십자가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나귀 주인이 모든 걸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생명을 얻었던 것 같이 아멘. 우리에게 있는 그 안 좋은 거, 죄된 거, 악한 거, 고집스러운 거 십자가 밑에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생명, 천국의 생명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귀 주인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전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의 생명을 들여서 천국의 생명으로 바꾼 이 나귀 주인처럼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왜 나귀 새끼를 탔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창피스럽게 나귀 새끼가 뭡니까? 천군 만마를 타고 천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도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창피스럽게 초라하게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가 뭡니까? 나귀 새끼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까요? 바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 속에서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겸손이요 나는 평화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 새끼가 바로 겸손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은요 세상 겸손이 아니에요. 그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겸손은요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요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그 겸손은 내가 죽을 때 겸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제물이 될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의 겸손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겸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타신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늘문이 열려요.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야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오로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인된 나를 발견하는 겸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겸손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징계받으시고, 나를 위해 찔림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산산이 쪼개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온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공된 삶을 살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사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순종한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심부름하는 제자들의 말만 믿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사역에 전 생명을 들여서 천국 생명을 얻은 이 나귀 주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귀한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를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깔아드릴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깔고 무엇을 흔들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아집을 깔아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못된 성격을 깔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 위에 흐르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5일 후에 곧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붙잡히던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3번씩이나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귀하고 복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천국의 고을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